샬롬.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복된 날이고 행복하네요. 지난 주 화요일 날 한국에서부터 우리 새생명교회 두 분의 목사님과 또 서울 새생명교회 목사님 따님인 우리 은채 양이 함께 캄보디아에 오셨죠.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임 선교사님 사역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유익한 그런 시간을 보냈지요. 오늘 이렇게 주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우리 한국의 서울의 천안의 새생명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꿈만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기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날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고 또 이 땅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해서 바르지 않은 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시거든. 꼭 잡아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너희 관리들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42세나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불구자, 이 사람이 나음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이렇게 성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었는데,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경비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예배를, 제사를 이렇게 맡는 다양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40여세나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 이런 것들, 이 역사를 보면서 몹시도 당황하면서 어쨌든 현실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학파, 학문, 신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몹시도 애쓰는 그런 무리들 중에 한 사람들이죠. 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도행전 이 지금 초기의 역사 이때 대제사장들 가문에는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을 싫어하는데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드러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가 틀렸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당황스럽고 몹시도 싫어했겠죠. 그래서 사도들을 이제 잡아둡니다. 3절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밤이 새도록 가두어뒀네요. 날이 늦어서 이제 내일 어떻게 좀 해보려고, 재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려고 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보면은 언제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기존 기득권자들과 새로운 물결이 충돌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라기 이후에 우리는 침묵기다, 중간기다, 그렇게 말하는 400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약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안 하신, 침묵하신 그런 시기가 있었지요. 그 후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복음의 실존, 복음의 핵심, 복음을 이루어 가신 그 과정에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항상 충돌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있었죠.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변화됐습니다. 이전에 자기 본성, 인성을 가지고 있던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소심했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는 세상은 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해요. 우리 기독교 역사도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부터 쭉 오다가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틴 루터가 당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그 습관과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이 틀렸습니다 하고 새로운 구원의 진리를 전할 때에 얼마나 강렬한 이 저항을 받았습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교회는, 인간은 그래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잘하려고 개혁하고 새로운 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자꾸 군더더기가 붙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에 편중되어서 변질되고 말아요. 주님 오시는 날 가까워오고 있죠. 언젠지는 우리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이 복음의 진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너무 좋거든요.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안 믿고 싶죠. 안 오셨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4절 보면 또 놀라운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놀라는 사람들에게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는 증언을 들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리고 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바라보면서 미문 곁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불구자가 구걸하는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뭐 좀 얻을까 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한 거거든요.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명령했어요. 그 질병을 걸린 그 불구자에게. 그리고 다가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놀라서 두 사도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가 한 것처럼.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가 이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하셔서 지금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노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고 있죠. 그렇죠? 주의 종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 이것들을 연구해서 전하는 이 일에 열심을 해야죠. 예, 지역적인 것들 붙들면 자꾸 미궁으로 빠져들어가요. 지역적인 것들은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의 속임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사망의 멸망의 심판에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지요. 그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죄 없인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일, 하신 일처럼 우리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우리 현장에서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밀물처럼 몰려오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형과 같은, 누나와 같은, 친구와 같은 그런 감성을 가지시고 그런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사역과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자, 그 오순절날 시작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약 남자만 5천이나 되더라.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한 2,000명이 더 늘어난 거죠. 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행한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붙잡아서 감금을 해두고 이튿날까지 감금한 요 시간에 예루살렘에 그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이루어져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열방으로 전파될 것을 예수님 보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복음화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자, 5절부터 봅시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보면은 안나스, 가야바,
가야바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안낫은 가야바의 장인이며 대제사장, 그러니까 전임이었죠. 그러면서 여기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예루살렘 핵심 지도자들이 다 모였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야,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떻게 해서 이 40여 세나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남자를, 거렁뱅이를, 불구자를 고쳤느냐? 신문하네요. 그렇죠? 사실 신문하네요. 그러니까 8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육신 구원이죠. 그렇죠? 그 불구된 질병에서 고침받은 그 내용을 복음서에 보면은 이 질병에 고통하던 자가 고침받은 걸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다. 영혼 구원과 육신 구원과 우리 모든 환경의 구원, 이렇게 전인적인 그런 구원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만 강조할 수도 없는 거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축복했던 그 말씀과 같이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데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 내주하세요. 영원토록 같이 사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 삶이 잘못됩니까? 잘못 안 돼요. 잘못 안 돼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한국은 고조 할아버지 때는 극히 작지만 한 4대는 내가 가끔씩 만나요. 4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다 그 가문들을 보면은 훌륭해요. 잘 됐어요. 예. 잘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걸 부인하면 성경을 다시 깊이 연구해봐요. 편협적으로 자기 생각에 붙들린 사람이라 나 그렇게 봐요. 그리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강건해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 육신이 건강하려면 먼저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평강입니다. 평안, 샬롬.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숙면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시대요.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수성찬 차려놓고 잘 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내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오전이나 오후나 시간을 내서 활동하는 운동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잘 조화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수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내가 부모를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려고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까이 지면 어렴풋이 알기 짐작은 하나 보대요. 몰라요. 그러면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부르시는 누구냐?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통해 나는 그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 그건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질병에 들었을 때 고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애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나는 그럼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이 세대에 살게 하신 목적은 뭐냐?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 중에서 사역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 항상 우리는 거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잊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는 여기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 이 사람들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기 현장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아주 명료하죠. 명료해요. 사실 그대로 길지도 않고 간단하면서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네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나는 읽으면서 말하는 법을 우리가 참 배웠으면 좋겠다. 너무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고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말하는 방법에 맞질 않아. 맞질 않는 말로 너무 더 잘해. 그러면서 말 잘한다고 그러는데 좀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을 가장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알기 쉽게 명확하게 그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메시지를 사신으로 사용하실 때 메시지 중심을 보면 그래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증언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그럼 누구시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은 누구냐? 그 사실을 11절과 12절에서 말하는데 11절에는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 건축자들이 말하자면 집을 건축할 때 건축하는 책임자가 있죠. 목수면 목수 전체 건축을 하는데 캡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마다 맡아서 일하는 또 사역자들이 있죠. 그런데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을 지으려면 머릿돌을 먼저 세우고 머릿돌부터 연해서 이렇게 쭉 집을 지어가지고 건축을 하죠. 근데 그 소중한 귀중한 머릿돌을 너희들은 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예수는 너희가 버린 말하자면 머릿돌인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런 의미죠. 12절은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 이름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서도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아니고 교황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는 그 역사를 하는 목사를 통해서도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베드로 사도가 전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충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한 구원의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하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하는 메시지예요.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교회도 사역자들도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들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가 무엇을 설교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설교를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 모으려고, 사람 모으려고, 모아서 뭘 얻으려고. 돈 많이 저래서 헌금 나오면 타락하지 목사. 인간이니까 타락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이름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역자고 성공적인 사역자라고 나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아멘. 정리합시다. 베드로가 8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네요.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회적이에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강권적으로 자의적으로 들어오시는 그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성경은 말씀한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까지,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친근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해야 돼요. 하라고 하신 것 하면 상급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맨날 회초리가 있죠. 하라고 한 건 열심히 하면 상급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하면 상급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혼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안목과 능력과 목표를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가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며 사십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